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절기가 있는데 아마도 그 중에서 부활절은 가장 기쁨이 넘치는 절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절망을 하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냥 revive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먼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를 권면하며 도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 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의 교리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의 교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단 교주들의 무덤에는 지금도 파보면 뼈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안 읽고 그냥 시작했나요? 네,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이렇게 본문을 읽지 않고 그렇게 시작했네요. 자, 본문을 한번 지금이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절대 예수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셨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저기로 막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진 그러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했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높이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지금 받았기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은 죽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비웃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셨지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높이시고 또 높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주 되신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주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짐승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어놓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사람들에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부활인데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몸에서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쫙 나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굴 자체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오는 거죠. 아주 흉측하고 아주 그냥 사나운 그런 그 얼굴을 하고서 부활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히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라 했는데 이 육체는 낮은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 것에 너무 몰두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템포러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페니도 한 장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우리는 알몸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의 옷을 예수님을 통해서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육체도 무덤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무덤에서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체가 다시금 완벽하게 연합되는 그 날이 반드시 앞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환경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그래서 고난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세상은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다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 당하는 거,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 받는 대신에 의를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 한다고 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삶은 결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일하면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고난받는 것이 싫고 내가 불편한 것이 싫어서 거절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차피 고난받는 것,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의를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살아가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게 고통 속에 나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마음속에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시고 마음을 넓히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결코 이 세상도 너무 그런 어려운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